미국 워싱턴에 있는 휘트워스 대학교에서 종교 철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는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머니, 사랑하는 딸을 그 자리에서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한 이 비극, 이 고통 속에서 그분은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내가 집을 나설 때에도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침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일까? 왜 내가 하는 기도는 남들과 다르게 응답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힘겨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기도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인생의 그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거기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런 책들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그분의 그 비극적인 경험으로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됐던 그런 책들이고요. 이렇게 이 목사님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늘 고난이 있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질문하는 이런 삶의 연속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일어났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또 오늘도 또 미래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우리도 던집니다. 왜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해 보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이해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정말 그 끝도 모를 암울함, 어두움을 느낄 때가 있죠. 도대체 이 어둠의 터널은 언제 끝날 것인지, 이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추운 밤을 계속 지내야 되는가라는 이런 어떤 그 암울함입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까? 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 성도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앙이 아니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어떤 걸 많이 강조합니까?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이 많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많을지라도 말씀대로 잘 참고 잘 인내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저 천국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들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와 이 몇몇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말씀이기도 하죠. 성도로서 우리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성숙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이 문제 역시 최후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저 천국과 그 최후 승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즉 그때 이 결론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 과정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 현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룻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다 아마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결론도 잘 아시죠? 행복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이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 룻기에 관한 오해도 많이 있어 왔다는 점이죠. 단순히 이 동양적인 효사상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한 분도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고부간의 갈등,
그런 게 있나요? 그 들으면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은 막 은혜가 되겠죠. 아닙니다. 룻의 효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요 이렇게 윤리적인 내용으로 이해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냥 인간의 윤리만 남는 거죠. 이건 도덕책입니다. 도덕책이죠. 룻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룻기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룻기를 보면요 1절부터 이 룻기의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이 룻기 저자는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한마디가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따라왔던 사람들,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되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면 그 땅에서 농사를 배워야 합니다. 자, 이 농사를 배우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배울 때 누구에게 배울까요? 당연히 거기에 남아있는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를 배우는데,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농사만 배웠을까요? 농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비죠. 비가 중요하죠.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이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가나안의 신에게 빌어야 한다. 가나안의 우리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비가 내린다라고 말했겠죠. 농사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 농사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점점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꺼내 쓰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왕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왕은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사시대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다 자기가 주인이고 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 열심히 고백하지만 결국 보면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잠깐 꺼내 쓰는 맞는 키 같은 분이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보다 주일 성수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직장이 중요하고, 친구, 여가생활, 학교가 더 중요해졌고,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는 그 자리에도 서슴없이 가는 게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암울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 들어보셨죠?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주신 기업에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땅인데 끔찍한 흉년이 되었으니 신앙인이라고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나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다면 그 이해가 될까요? 쉽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다면, 그러면 쉽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도 곤고한 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엘리멜렉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요, 가장으로서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몇 절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능력 있는 가장이었던 것이죠. 당시 세상 정세를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땅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엘리멜렉은 잘 사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것과 같이 이들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모압 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간 것입니다. 처음 모압 땅에 가서는 잘 정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엘리멜렉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곧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두 아들은 그 모압 땅, 새로운 땅, 이민 간 땅에서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사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서 이민 온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에게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땅 사람들이 딸을 결혼시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면 이들은 초기에 잘 정착을 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비극이 벌어지죠.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은 지 채 10년도 되기 전에 젊은 두 아들도 자녀 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남습니까?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둘, 즉 남편 없는 여인 3명만 덩그러니 남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나오미,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드라마에서도 가장 슬픈 주인공의 이야기죠.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삶이 암울하다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생각했을까?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가장 최악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도 그 고통 속에서 뒤에 나오면 그 어떤 고통 속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뒤에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을까요? 잘 살다가 자녀들 잘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고난이 닥치니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과 원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모압으로 온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은 왜 데려가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젊은 두 아들은 자식도 없이 왜 먼저 데려가셨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성경은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마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셨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볼 법할 만한 질문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엘리멜렉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흉년이 닥쳐서 온 가족이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그래도 어떤 좀 선견자의 입장에서 이민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이것은 합당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아도 딱히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 죄였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이 룻기를 보면요, 룻기 저자는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뭔가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들레헴 사람이 이방 사람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을 바로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어려움 때문에 기업을 떠나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방 지역으로 이주했던 기록들이 종종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이 그냥 그대로 붙어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보지 말고 내 약속을 믿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달라야 하고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의 경우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를 드릴 장소가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읽고 들으려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교제할 성도들, 신앙인들이 없는 땅이 바로 모압 땅,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불모지에 신앙인이 간 거죠.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겠다고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겠다고 당장 신앙 버리고 예배도 전혀 드릴 수 없는 저 어디 이상한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단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잘 되고 싶다고 학교 예배 시간 채플에 이단 예배를 드리는 그 학교,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굳이 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없는 곳에 우리가 왜 갑니까? 안 되죠.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나 다른 곳에 살 때 항상 신앙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모압이 어떤 민족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고 두 딸과 살면서 그 두 딸 사이에서 낳은 민족이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요청을 거절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반대했다는, 막았다는 것이죠. 막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었던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그 불신앙의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때가 오늘 말씀처럼 사사시대, 왕이 없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룻기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주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은 많이 했겠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주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불신앙의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신앙인은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땅이 이 땅인데, 비록 지금은 흉년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이 땅에 버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 이게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그런 생각, 신앙적인 생각 없이 그냥 불신앙의 자리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식과는 당연히 달라야 하는 거죠. 그렇죠?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당연히 결정이 달라야죠. 직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배우자,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사 신방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사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 그냥 집을 구하십니까? 기도하고 구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집이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집인가? 예배 드리기에 좋은 집인가? 교회를 오고 갈 때 좋은 집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좋은 환경, 학군, 시설, 집값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교회죠. 신앙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 풍조에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맘카페, 무슨 학부모 카페, 어디 무슨 밴드, 이런 모임들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그냥 거기에 우하고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똑같으니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모압 한번 보십시오.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거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구루라는 말인데, 이것은 객으로 머물다, 체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으로, 손님으로. 그러니까 처음엔 엘리멜렉도 그냥 그 이방 땅에 가서 오래 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룻기가 이렇게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저 잠시 피해 있자 이런 생각으로 이주했지만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2절 보여주십시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단어입니다. 바뀌었어요. 4절 보면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이요. 맨 뒤에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거주한 지 또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이제 완전히 살다는 거죠. 거기 살고 있었다는, 완전 그 거주민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깐 피해서 살려고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서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1년이 지나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5년이 지나니까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눌러앉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잠깐 살러 갔다가 영원히 그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특별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건데 이게 뭐 점점 편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 이상하다,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영 찜찜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두 번 빠지는 게 익숙해요. 나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래. 그러다가 그게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2달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나가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점점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내 속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말할 수 없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다는 것은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쉽지 않을 텐데요. 게다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의 삶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힘겨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이 가문은 후사도 없는 가문이 됐죠. 고대에서 그 후손을 대를 이어갈 소망이 사라지는 이 끔찍한 비극까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큰 비극이죠. 그러나 이렇게 손도 쓰지 못할 정도의 비극이 다가왔다는 것은 반대로 신앙인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암울한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상실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이 나오미의 가족을 볼 때 뭐라고 말할까요? 나오미의 가족은, 엘리멜렉의 가족은 실패자, 루저입니다. 망해도 그냥 대충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한 거죠. 이 나오미에게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에게 생겼던 일, 나오미에게 생긴 일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의 삶이 문제 있는 삶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요, 문제 있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공동체를 떠난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들의 삶 속에 이런 비극이 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또 우리 주변에도 이런 비참한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비극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꼬인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께 벌 받았다, 죄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 기도를 안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대로 막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죽은 것은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시련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한마디가 또 스스로 나 자신을 자책하는 그 말,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거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남 판단하는 거 정말 잘하죠. 근데 반대로 내가 힘들 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내가 힘들 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잘했더니, 잘 살았더니, 잘했더니 잘 살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만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현실은 어때요? 잘해서 잘 삽니까? 우리 현실은 나오미와 같은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현실은 지금 이 나오미 같은 이 비극 속에 있는데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지금 사는 그 곤고한 삶이 있잖아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이고 성경이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자기 경험과 세상적인 판단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원래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든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고난이든 기쁨이든 그 일이 생겼을 때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 주셨을까? 이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성경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 고난과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과 생각들이 있어야 우리는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감히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세요.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모르겠으면 목회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이런 질문한다고 내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껄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믿음 좋은 분들에게도 서로에게도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요. 그래서 암울한 나무야 같은 삶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